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오늘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시민생활법이라면서 왜 마태복음 5장일까?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생활법이 5장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교회에서 보내야 될까? 자, 많은 고민과 실천 사항들에 대한 고민이 제가 현암교회 와서 머리 터지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 필사를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못 써요, 못 써. 못 써, 손 떨려, 눈도 안 보여.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하기에는 내 연세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X.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가 금식을 해볼까요? 금식을 해요. 하루에 한 끼 금식. 아이고, 약 먹어야 되는데 금식은 웬 말이냐?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이 금식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듭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불려옵니다. 119 삐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병원으로 실려가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어디 복음서는 끝내봅시다. 요한복음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들을 수는 있을지. 근데 사실 제가 듣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귀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듣는 것도 어렵고 눈으로 보면 조금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아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되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입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몸매가 확 드러나잖아요. 아유, 띠룩띠룩. 어떻게 금식을 딱 했으면 저 혼자만 일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식하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여러분은 어디 시민이세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하늘나라 시민이 있는데 우리가 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권리, 우리는 권리만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거 아멘 했어. 권세만 누려요. 어떤 권세를 누리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누릴 줄은 알아. 그런데 뭘 몰라요? 우리 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국격이라는 말도 쓰죠. 국격이 뭐예요? 나라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국격이라고 합니다. 아유,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격이 떨어져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아유 이래요. 왜? 진짜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게 살아야 되죠. 답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과 교회가 경계선이 없어졌다, 똑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행태가 똑같으면서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이단들이 참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와 경계가 전혀 없으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자,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못하냐? 회개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왔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것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다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공인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도 자격이 있는지를 묘하게도 누구에게 검증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꽉 쥐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마귀의 자식같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경계선이 없으면 막 넘어가요. 막 무너져요.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우리가 세상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의 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분이 아니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셔.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서 일할까요?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시면 예수님은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당?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야 가는 곳, 그때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합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읽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 그런데 예수님의 동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어디에서? 산에서. 산에서 무리를 향해서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듣는 사람, 청자들로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리 중에 선택된 자들이기도 하고 무리를 달리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막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해나가는 말이고 우리 또한 이 제자들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은 굉장히 격식 있는 말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시민보 목사님 취임식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고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과 제가 여기에서 하는 말은 다르겠죠. 격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품격 있게 이제 말을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다닐 때 그냥 했던 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격식을 갖춰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말씀을 선포하신다. 너희 똑바로 들어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우리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복이 뒤로 빠지는데요. 원래 헬라어로 말씀하는 것은 마카리오스에서 복이 있을지어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3절부터 11절이 복이 있다 누구누구에게 이유 짠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3절부터 10절, 3절에서 10절 말씀은 현재형, 나머지는 미래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집중 대상,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들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 또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또 뭐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사실 복이라는 거하고 어우러져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가난하다라는 누가복음 6장하고도 똑같이 상통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 6장 1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평지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산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평지이고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현암의 뒷동산 있죠. 뒷동산이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왜 뒷동산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높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이름을 짓기가 좀 민망해요. 우리는 좋지만 남에게 알릴 만큼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뒷산이에요. 이름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리 와봐. 여기 볼만해 라고 해야 산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이라고 했을 때 막 거창한 높은 이런 것이 아니라 뒷산 정도. 뒤에 평평한 곳. 이러기 때문에 산과 평지가 그냥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와도 어쩌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별 볼 일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네요. 하나님, 내 힘이 정말 너무 없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하다 보면 위축되잖아요.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질이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네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게 인간사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일 수도 있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끝간데 없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현재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 또한 현재형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막 대단한 박해의 순간도 있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순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네가 뭘 알아서, 네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기나 해? 네가 뭔 율법을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가? 라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많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살만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서 주실 복들이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면,
앞으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애통을 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사실 누군가 죽어서 초상을 치르고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애곡하면서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보다 더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절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당장 그들이 다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위로를 해주실 건데, 그렇다고 지금의 이 위로가 없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위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감의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 하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끝나는 그 순간, 두 가지가 다 이 참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나?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의 서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우는 자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는 자의 손을 잡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일 복받고 싶은 팔복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인 5절의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땅에 욕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만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저 눈의 가시 같은 것들, 나를 무시했던 저것들 하나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읽으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해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원래 히브리어에 의하면 겸손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 단어하고도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그 사람들하고도 똑같습니다. 없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힘들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승화된 사람들, 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없다 보면요, 좀 비열해지기 쉽습니다. 굽신거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없고 힘들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지금 나의 고난이, 하나님, 나의 지금 어려움이 이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찌들면 어떻게 해요? 거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성격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으면 정말 힘들게 살았나 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얼굴에 나 찌들었네 라고 표시가 있어요. 자, 이제 나이가 우리가 있잖아요. 연륜이 좀 있잖아요. 연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요. 자, 제 얼굴이 엄청 온유해 보이시죠? 평안해 보이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온유하고 평안한 그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얼굴에 그냥 막 사자 얼굴같이 해서 누구를 잡아먹지 못해서 막 발톱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팍팍 긁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1도 없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게 막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까짓것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뛰어넘는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얼굴이 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 날이 장구함을 볼 것이고 내 날이 조금 덜 장구하더라도 내 날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후대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눈에 끔찍도 않고 나를 좀 무시해도 어때요? 저것이 뭘 몰라서 그래. 웃을 수 있어요. 나를 좀 구박해요. 저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참을 수 있어요. 참는데 이렇게 참으면 힘이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힘 빼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을 자 우리 다 한번 웃어볼까요? 가장 온유한 표정으로. 자 이런 표정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 순간만 이러면 안 되시고요. 나가면서도 다 얼굴 체크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있는 표현인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사실 복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호박이 넝쿨채 들어온다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농사를 지을 때도 웃으면서 씨앗을 뿌리면서도 웃으면서 잘 자라. 내 마음을 알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곧 천국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데 대충 아유 하나님은 올바르게 사라고 하셨어. 선한 행실을 사라고 하셨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어때요? 죽겠어요. 아주 배가 고프면 손이 달달달달 떨려. 그렇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뇨도 있고 고혈압 좀 있고 이런 미덕이잖아요. 다 있어. 너도 나도 다 있어. 그럼 어떻게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려. 아이고 저 양반 좀 배고프구만.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목이 마르든 뭐 하든 몰라. 안 되죠. 제가 식물은 잘 못 길러요. 식물이 목이 마른지 죽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게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에 피가 나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뭐예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신경을 끈 거예요. 신경이 꺼졌어 이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안 됐다. 이 마음이 넘쳐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예배 드릴 때는 막 웃었어. 웃기도 하고 감동도 했어. 나가면 어때요? 돌아서면 잊어버렸어. 돌아서면 까먹었어.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던 대로. 밭이나 매러 가야지. 아이고 풀을 잘 자랐나? 아이고 밭이나 캐야지. 논이나 매야지. 이렇게 돼요.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 살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 예배는 드렸어. 아이고, 하나님한테 복음 받아야 돼. 내가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 교회는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 잘 계십시오. 교회 안에만 계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괴로워요. 나한테 원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좀 편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격이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존없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로 인해서,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짓밟히심을 당해요. 하나님이 진짜 짓밟히심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롭게, 하나님이 남의 발바닥에서 이름이 막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런 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의는 나중에 구할게요. 잊어버려. 근데 기도 끝났어. 집으로 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늘 예배당을 나갈 때 주기도문,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날 때 꼭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기도로 끝. 그게 나의 생활로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히심을 당하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봅니다. 자, 오늘 내가 얼마나 이쁜가. 저는 컨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왜 제가 보라색을 애써 찾아서 이렇게 두르고 왔을까요? 자,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자, 보라색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는 보라색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컨셉 참 중요하지. 컨셉보다 중요한 게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암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더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삶이, 제 반경이 다 보입니다. 제가 말로 막 이렇게 많은 짓거림이 있으면 뭐합니까? 격이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짓거림이 되는 순간. 너나 잘 살아.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에 격이 팍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올까봐 그것이 저에게 가장 두려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모두 보라색을 두르자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이래 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거울에 비추어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하나 따지면 참 길어서 후속편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삶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예수님의 요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기도하든 말씀 하나를 붙들고 묵상하시면서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지침 하나를 정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편에 산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